반갑습니다. 오늘 정렬의 제목이 감사의 밤이라고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공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감사의 밤, 잠자는 밤이 안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때 주님이 저희를 먼저 불러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것은 몸된 교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하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하는 교제를 통해서도 교훈해 주시며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행하고 알아야 될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은 영혼들을 건지며 구원하는 일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원교회 다음 주부터 있는 은빛 장년회 그리고 영어 집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일한 시간에도 해외의 각 지역에 특별히 수원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또 선교 현장에 주님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람의 생각이나 인간의 말이 나오지 않고 사람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6절입니다. (136편) 16절 본문 말씀 짧기 때문에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각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감사의 밤, 감사의 주제로 준비해달라고 해서 감사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환경에 어떤 조건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론적으로 감사라는 내용은, 이 주제는 너무 쉽구나.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감사구나. 감사로 시작돼서 감사로 어우러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주제를 준비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한 시인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늘 주제가 감사니까 읽어드릴게요. 감사는 발전하는 신앙의 시작이다. 감사는 꽃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천국. 하나는 겸손과 감사의 심령이다. 영원한 기쁨과 감사. 사람으로 행복하다면 그 사람을 잃었을 때 불행해지고, 돈을 많이 벌어 행복하다면 그 재물을 잃었을 때 불행해지고, 소유를 지향하며 행복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리면 불행해지게 된다.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만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다. 그분으로 인해 얻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시인의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카피해 봤습니다. 감사. 형제자매님들 각자 이 시간 한번 개인의 어떤 설교 주제를 갖다 듣는 경청하는 입장보다는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지금 무엇에 감사하고 있지? 물론 구원받은 어떤 은혜 받은 내용에서 다 감사할 겁니다. 그 중에 제 개인적으로 감사를 생각했을 때 어떤 환경과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내가 깊이 감사함을 가졌었나, 주님과 함께 걸어갔을 때,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는 걸 느꼈을 때, 그리고 고난이 있었을 때,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느꼈을 때, 가끔 핍박도 받고 가끔 모욕거리도 되고 왕따도 당했을 때, 그때가 오히려 그것이 그때는 가슴 아프고 슬픈 사연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감사였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 전주 주청 모임 때 청년회장님께서 선교사님으로 오래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저를 소개해 줬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오늘 선교 소식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선교 소식을 준비를 못 했는데 이번 계기로 다시 또 기회를 주셔서 말씀만 하는 것보다는 제 소개도 앞서 선교 현장에서 느꼈던, 전부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8년 반 정도, 9년 좀 안 되게 외국에서 있다 왔거든요. 근데 이 단시간에 이걸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정도만 느낄 수 있도록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그 많은 느끼고 경험했던 내용 중에서 최근에 있었던 아주 극적 반전된 사항들이 되게 많아요. 선교 현장에서는 복음 전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말씀에 대한 내용을 좀 묵상하고 좀 같이 곁들여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감사 내용 중에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시편 136편의 기자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자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감사라고 하는데 그 광야 40년을 짧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광야 40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사건만 우리가 좀 오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이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숲곳을 지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쳤다는 것은 거기에 이제 거하기 위해서 텐트를 쳤다. 각 이제 가족대로 어마어마했죠. 대략 우리가 추산하기에 200만 정도 봅니다. 홍해를 지났던 60만이 장정이니까 곱하기 3 해서 200만 이상으로 봅니다. 이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광경이에요. 수원시가 몇 명이죠? 110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원시보다 많은 인원이 지금 이동 중에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광경이죠.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무엇을 주셨는데, 보내주셨는데 그게 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 같은 경우 이제 예전에 구름 기둥, 불 기둥, 단지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인도하기 위한 어떤 매개체로 봤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 여기 출애굽기 1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 자, 그 불기둥을 통해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고 반대쪽으로는 광명이 있어서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게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시 민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9장 15절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이곳에 시각 고정해 주세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숫곳에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완성된 이후에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구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광야에서 보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장 6절, 4장 5절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 컴퓨터 가져왔습니다. 이거 하나 보시게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이런 현상입니다.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이렇게 머문 것이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름이 이스라엘 진을 덮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큰 구름이 이스라엘 진을 덮었어요. 왜냐? 광야 이 땅 온도가요, 평균 낮 온도가 40도에서 50도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1시간 이상 물도 없이 있다면 죽어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를 다 이스라엘 진을 다 덮어서 그늘을 만들어서 그들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습도, 우리가 이제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습도입니다. 습도가 높을수록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온도 지수가 더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습도가 높은데 추워요, 추위를 더 느끼고요. 습도가 높은데 더워요, 더위를 더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여름과 겨울에 유난히 추위를 느끼는 이유는 한국은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러시아 밑에 키르기스탄을 다녀왔는데요, 단기 선교로. 거기는 영하 35도, 40도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밖에다 소변을 누면 뭐가 생겨요, 고드름처럼. 순간 엄청 춥죠. 그런데 거긴 습도가 낮기 때문에 옷을 이렇게 두껍지 않아도 그냥 간단한 외투 정도 입고 몸을 이렇게 가리면 별로 춥지가 않아요. 그런데 맨살에서 이렇게 있으면 그 추위가 급속도로 파고들어서 얼게 만들어 버리죠. 그거와 같이 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위도 습도가 높을 때는 이 체감으로 많이 느껴요. 그런데 습도가 낮을 때는 그늘이 있으면 반대적으로 되게 시원해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이렇게 그 아랍 사람들 여인의 뭘 가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입잖아요. 되게 더울 것 같잖아요. 그걸 입으면 오히려 시원하대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늘을 지게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중심으로 구름이 이렇게 펴서 덮었다, 그늘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였죠. 그리고 저녁에는 불기둥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 불기둥의 역할이 무엇일까?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늑대가 있잖아요. 사막 늑대. 뭐가 있죠? 불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불뱀의 종류에는 독사, 살모사, 방울뱀, 그리고 정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사람에게 큰 문제를 줄 수 있죠. 그런데 다 거의 냉혈 동물이다 보니까 불빛이 있고 이 빛이 있으면 숨어버리는 속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에 이제 그 밤이 되면 영상 10도까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40도, 50도에서 밤이 되면 영상 10도까지 떨어지니까 상당히 추운 거예요. 그래서 덮어서 그러니까 불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덮어서 이게 그냥 바라는 느낌만이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이게 검색하고 다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누구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보 좀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이랬어요. 그냥 이게 기둥에 불빛만 발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온도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구름이 있어도 고기압, 저기압이 있잖아요. 고기압이 내려오면 좀 따뜻한 온기가 돌잖아요. 그래서 구름 기둥을 중심으로 어떤 이렇게 고기압 같은 그런 역할도 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하나님이 이것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한 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한 도구로서 준비했다라는 거죠.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 구름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17절 말씀, 조금 전에 봤죠? 9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친다, 이제 텐트를 치는 거죠. 그런데 그 광경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200만의 인구가 함께 움직이고 함께 진을 치는 겁니다. 얼마나 그 환경 좀 그려보셔요. 그죠? 이 작은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그러니까 이틀이든지 상상해 가셔요? 장막을 200만이 장막을 같이 치고 이틀이 됐는데 이 동안에 뭐 해야 돼요? 다시 걷어야 돼요.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죠. 한 달이든지 머물러야 될 때가 있고 이동해야 될 때가 있는데 시차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통해서 장막을 걷고 치는 것에서 뭐를 배워요? 순종과 행함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된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순종과 행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내용 보면 하계 소양에 기억나셔요? 우리 청년들 잘 모를 겁니다. 근데 구원받으신 지 오래된 청년들은 알 수 있어요. 저희들 한 20년 전에 하계 소양에 지금 건물 멋있게 지어놨잖아요. 예전에 건물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많은 텐트를 쳤습니다. 천막을 이렇게. 그래서 형제자매님들이 그 쇠 큰 봉을 갖다가 설치하고 뭐 용역을 쓰고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우리가 직접 했습니다. 그것도 거들라 그러면 또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그걸 걷고 이런 봉사를 했었던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땀 질질 흘리면서. 그런데 은혜가 됐습니다. 그것이. 자, 그것을 보면 야,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었을까. 200만의 인구가 천막을 치고 걷고 이동하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그래서 이것은 순종과 행함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잖아요. 언제든지. 가끔 이런 생각 들잖아요. 왜 우리에게 순종만 요구하실까 하나님은. 왜 그래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아셔요. 우리 아이들이 이상행동 하려고 그러면은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하지 마 그러잖아요. 왜요? 땡깡 부리면 뭐라 그래요? 너 가면 틀림없이 다쳐. 예지하고 우리가 인지하고 다 경험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 그 순종의 길을 행했을 때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 대상이라는 것, 유일신이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해야 돼요. 이제 군인처럼 강해야 되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했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잘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에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각 믿는 사람 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루어졌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회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교회로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스라엘은 광야교회, 우리 교회의 모형이자 그림자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 후반절 7개 교회가 잘 나오잖아요.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죠. 그게 뭐죠? 기인한 자들은 성령이 어디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우리가 교회 안에 순종하는 이유가 그거죠. 왜?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은 말씀과 일치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성령,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의거해서 역사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순종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했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령의 모형이며 그림자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했고 주님이 죽음 부활 이후에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인도함을 받고 우리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을 여기서 다 설명하면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의 그림자, 교회의 모형, 성령이 임한다는 모형이다. 그래서 지금은 남은 시간은 제가 교회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선교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제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이 있죠. 그게 뭐죠? 교만하면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고 약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다 용납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약간 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어디에 있어요? 수원교회에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사정이 있어서 나오게 됐지만 건강 문제로 아무튼 그곳에서 했던 추억이 있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하는 것보다 저에게 누가 물어본다면 선교사님이면 8년 반 정도 선교를 하고 왔는데
그 선교했던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라고 표현한다면 일도 거짓말 없이 내 인생 한 번뿐이 없는 인생 가운데 제일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 나이 36살 때 일입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몽골 선교를 다녀오시더니 책을 하나 막 읽고 계시던데, 그 책이 시티 스터드라는 책인데, 이렇게 읽고 있길래 저도 좀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읽으라고. 읽었는데 거기서 제가 매료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시티 스터드가 중국 선교에 갔는데 아주 험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장막에 들어가서 3시간, 4시간 동안 뭔가를 하고 탁 나오는데, 악명 높은 사람이거든요, 동네에서. 근데 그 사람 장막에 들어가서 3, 4시간 동안 씨름하고 나왔는데 회심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는데 제가 깜짝 놀라면서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청년 때. 청년 아니었죠, 결혼했으니까. 그때 교회에서 저는 상담인의 봉사를 하고 있었고, 상담인으로서 복음 전하고 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보며 제가 그랬습니다. 야,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너무 멋있다. 우리 교회 하계수양회가 연상되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씨름해가지고 그 강박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게 연상이 되면서 연결이 되면서, 야, 직접 복음이 없는 현장에 가서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이 바로 보내지 않고 그 이후에 저를 계속 8년 동안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나는 선교 갈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선교는 나는 포기. 여기까지 갔습니다. 포기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8개월 만에 내 마음에 포기했던 마음을 다시 바꿔버리더라고요. 강당에서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님들처럼 앉아 있는데 선교사님이 그냥 간증했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이 바뀌어 버렸어요. 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꽂혀가지고 36살 때 꿈을 품어서 나이 45살 때 선교 떠난 겁니다. 그래서 8년 반 있다 왔으니까 이제 대충 가면 가시죠. 몇 살이겠구나, 그죠? 적진 않아요. 그랬는데 너무나 많아요. 이 선교 현장은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뭐냐? 직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 역사, 마귀와의 사투, 경쟁.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인도받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나? 라고 착각할 때도 있잖아요. 한국 교회에 있으면 너무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선교 현장에 가면 인도하심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뿐이 없는 인생, 얼마나 값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했다라는 거, 하나님이 눈앞에서 보여주는 역사, 어떻게 체험할 거예요?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한 번뿐이 없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망을 한번 품어볼 만한 내용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하고 제가 파나마에서 넘어오기 바로 1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여기 이제 청년 3명 있으면 파나마 교회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성기동 교회고 내 사랑하는 딸이 거기서 봉사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래서 청년들이 많은데 여기 있는 그 안경, 여기 하늘이래. 이게 뭐지? 여기 좀 띄워주세요. 계속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가운데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그 옆에 안경 쓴 형제가 청년의 파나마 교회 지금 회장이에요. 4년 전에는 이제 대학생, 의과대학생인데 되게 신실한 형제인데, 이 형제가 그 옆에 있는 형제를 인도했습니다. 이름이 아넬이에요. 그 아넬이 이제 천사라는 뜻입니다. 스페인어로. 근데 이 형제가 코로나 사태 오기 전 2달 전에 전도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서. 그러고 나서 코로나 사태가 터졌어요. 근데 구원 간증을 하는데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형제가 되게 소심해요. 숙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하고 가까이 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형제 걱정을 많이 했죠. 교회도 못 나오지. 줌으로 했는데 가끔 들어오다가 말다가 그랬는데
사람 너무 빨리 판단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 형제가 비록 소심하고 성격은 숫기가 없어갖고 남에게 친근하게 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이 형제가 집에서 큰 일을 했더라고요. 뭐를 했냐? 그 구원받은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전도한 집이 또 아주 웃겨요.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냐? 산테리아. 산테리아가 뭐냐면 중남미에 있는 종교인데 천주교하고 아프리카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그거하고 짬뽕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천주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뒤에 보면 무슨 뭐 이상한 뭐라고 해요? 그 무당이 뭐한 옷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게 이제 산테리아 그 여 신상 비슷한 건데 이걸 섬기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간 그 가정이 섬긴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당집 같은 데예요. 귀신도 있고 내가 갔는데 아주 음침하더라고요. 여기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서 이게 전하잖아요. 근데 제 뒤쪽에 보면 우리나라 재단에 보면 음식들 사과도 갖다 놓고 뭐 돼지 머리도 갖다 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놓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느낌 아셔요? 그 신전 뒤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짧은 생각이지만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 야덴 사람들아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너네 신단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들도 있더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 신전을 뒤에 놔두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했죠. 이런 신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꼭 이게 제사상 바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쪽에 바나나도 갖다 놓고 바나나 그리고 그 옆에 파인애플 촛불도 켜놓고 항아리 같은 거 있고 저희 가가지고 맨날 피는 거예요. 이거는 천주교인지 무슨 교인지 몰라. 이걸 그래서 산테리아라고 합니다. 40년 동안 이 가정이 이걸 섬겼어요. 이 종교를.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참 형제가 복음을 전했대요. 여기 나중에 간증 들어보면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2달 구원받은 지 2달 된 형제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근데 전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집에 와서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근데 저는 의아했죠. 구원받은 지 2달밖에 안 된 형제가 줌으로 들어온다고 내가 가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안 들어올 때도 있다가 이랬는데 자기 집에 복음 전해달라니까 마음이 반신반의했죠. 도대체 뭐를 하라는 걸까? 밭갈이나 해놨을까? 근데 밭갈이 잘 돼 있더라고요. 가서 그 우상 신전 앞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요, 뒤가 계속 캥겨. 그런 말 알아요? 뭐라고 표현할까? 막 뒤가 막 이상해. 이게 이렇게 강당이 아니고 뒤가 막 이상해. 아무튼 뭐 눌리는 게 있어요. 그 무당 신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아무튼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전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복음 전하는 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무당 신전 같은 데 들어가서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용감한창 한 거예요. 그냥 복음 전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암송할게요. 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15절 16절에 보면 암송할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됨이라. 이것을 체험하기란 너무나 어렵잖아요. 우리 이 복음 가지고 미는데 능력이라는 걸 체험해 보셨어요? 아주 극히 미약하잖아요. 한 명 구원받으면 복음이 정말 요즘은 한 번 복음 전해서 잘 못 깨닫잖아요. 3번, 4번 어떤 얘기는 10번씩 전했는데도 겨우 막 구원받는 분도 있고.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 느낀 것은 복음은 정말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의 생각을, 어떤 사람의 지식, 철학이 변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의 가치관, 자기의 신을 바꿀 수 있어요?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들이 갑자기 변하는 겁니다. 갑자기 변해요. 그런데 결론은 그 우상, 제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우상에 대한 걸 의도적으로 제가 더 가르쳤거든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은 거기에 있던 신전들이 싹 제거됐어요. 그걸 보면서 그때 기억나면 정말 우리 자매 눈물을 닦고 그러거든요. 너무 놀랬거든요. 갔는데 구원은 받아도 자기가 40년 동안 모셨던 신전을 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고 갔는데 신전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날 가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한 거예요. 좀 자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스페인어로 나오니까. 자, 보시죠. No tenía conocimiento, pero bueno, a través de mi hijo, que me fue leyendo la Biblia, me fue dando conocimiento de muchas cosas, lo que era la salvación y de que uno tenía que conocer más sobre la Biblia para entenderla, porque bueno, uno no tenía conocimiento, y por ahí nos hemos encaminado. Hemos aprendido muchas cosas sobre la salvación, de que Dios vino a salvarnos, que Cristo murió en la cruz para salvarnos de todos los pecados. Que algo que yo tenía ahí, de que cuando yo iba a la iglesia, que el padre decía, este es el Cordero de Dios que quita el pecado, yo me quedaba pensando qué es, pero cuando Ángel me comenzó a explicar, que me decía, mamá, el Cordero es Jesucristo, entonces ahí fue que yo vine a tener más el conocimiento, y ya nos fuimos encaminando más en esa parte, ¿ve? Y nos entendimos de que ya entonces que Jesucristo murió en la cruz para salvarnos de los pecados del pasado, del presente y del futuro, y que es algo que jamás se pierde. 자,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이 자매님이 열심으로 그 산테리아 신을 믿었던 자매님인데 지금은 찬양대 봉사하고 있어요. 열심히. 근데 그 남편 형제님은 구역장. 그냥 이날 두 분 부부가 같이 구원을 받았어요. 찾았던 분들 같아요. Bueno, como dice mi esposa, mi hijo nos encaminó en la palabra del Señor. Porque yo era una persona que, bueno, ese es mi testimonio, ¿no? Creía mucho en santo, muchas cosas, pero nunca pensé ni tampoco abandonar a Dios, ni a Jesucristo que dio la vida por nosotros, por los pecados del mundo. Y aquí estoy yo con mi hijo y mi esposa, oyendo la palabra siempre, siempre, cuando yo pueda orar. Eso no lo hacía. Digo mi testimonio delante de todos ustedes. Y aquí yo creo que soy salvo en el nombre de Jesucristo, ¿no? Y me voy a encaminar aquí poquito a poquito entendiendo la palabra de nuestro Señor ahí con ustedes. 이분이 이제 남편인데 지금 구역장님 하고 계시고요. 이 가족에 계속 전대가 돼서 딸이 구원받고,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호박이 넝쿨째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족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나마 교회가 이렇게 이런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몇몇 분이 구원받아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파나마 교회 제가 섬기던 곳은 4년을 섬겼는데요. 제가 다른 곳에서 있다가 코스타리카 선교 4년 정도 하고 파나마로 가서 4년 있다가 왔는데요. 코로나 사태 오기 전에 2년 전도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와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하신 분들, 구원이 좀 비확실했던 분들은 다 걸러지고, 또 줌을 통해서 한국교회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복음은
줌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확실하지 않는 분은 못 들어오고 좀 확실한 분들은 교회 붙고, 그래서 2년 전에 있던 인원이 그래도 한 5, 60명 정도 모였는데 이제 유지하는, 그래서 계속 교제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데 이런 일이 딱 특별한 일 하나가 아니고요, 이런 체험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한국은 지금 복음 전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분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투자되고, 해외 가면 복음 전하기가 쉽다라는 게 아닙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뛰어넘어가면 하나님의 역사함을 체험할 수 있고요. 이것을 복음이 아니면 인간의 말로 이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사상을 바꿀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능력 있는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강박해지다 보니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약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의 능력은 영혼을 살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짧은 시간이지만 혹시라도 모르겠습니다. 이 중에 청년들 중에 좀 젊고 힘 있을 때 선교는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이런 갖추어진 환경보다는 오지에 가서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뚫고 나가야 되는데 좀 젊은 사람들이 좋죠. 나이 들고 아프고 하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선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은 정말 인생 단 한 번뿐이 없는 인생에 꼭 한번 경험해 볼 만한 내용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3분 남았는데요. 3분은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74편 17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었나이다.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시편 104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또 읽겠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우리 청년 때 왜 청년이에요? 호르몬 발상이 왕성할 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열정적이죠. 이성 문제에 대해서도 열정적이고, 그리고 직장 구하고 취업하는 문제 뭐든지 열정적이죠. 그래도 지식의 욕구가 열정적이죠. 좋아요. 그런데 그 열정을 따라가다 보면, 열정만을 따라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거스리는 길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핵심 뭐냐?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할 것 같다. 경계가 너무 중요해. 하나님은 경계를 정해놓으셨어요. 이성의 경계를 넘어가면 문제가 되잖아요. 나의 마음만 쫓아가다 보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의 조율을 잘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 구원받은 이후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모티브는 딱 하나입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딱 한 말씀. 제가 구원받고 나서 교회 갔는데 수요 말씀을 참여했는데 요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저는 믿었어요. 개념 이해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믿었어요. 떠나면 죽는 데네, 단순하게 믿었어요. 그 믿음 말씀이 저를 아직까지 교제에서 떨어지지 않고 남을 수 있는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교회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교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했고,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그런 많은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보호받는 곳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열정, 청년회 때 가고 싶은 열정을 경계를 잘 정해주고 조율해주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파나바교회 이렇게 있으면서 사랑하죠. 너무 사랑하죠. 왜 사랑해요? 교회니까. 교회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소망이 있고 구원관점이 같아요. 그리고 거기 가면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거룩한 무리가 함께 모인 것처럼 존중도 하고 사랑도 하고 해요. 근데 이제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가면 좀 알아요. 그럼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이제 너는 뭐 묻었네, 너는 뭐 묻었네, 너는 왜 그래? 그래서 판단서로가 하는 겁니다. 그런 일도 있고. 그럼 제가 또 나서가지고 교통정리 해줘야 돼요. 이러건 이렇고 이러건 이렇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럼 또 정리되고. 그럼 또 2차 사건이 또 있어요. 그럼 또 정리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질서를 통해서 세워가시는 걸 느낍니다. 지금은 정말 질서정연, 교회를 알고 말씀을 아는 청년들이 많이 있고요. 그 청년들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파나마 교회가. 그래서 우리 딸도 25인데 여기 형제님들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 딸이 몇 살? 네, 25. 근데 자매님들은 안 되고, 그래서 그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한국 오고 싶죠. 부모님 와버렸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그래도 같이 청년들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사님 돕고, 통역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 다 스페인어로 하기 때문에 그냥 같이 교제하고 도와주고 있고, 물론 이제 대학 1년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 남아 있는데 아무튼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제를 통해서 함께 나누며 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체험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라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귀하게 생각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는 수원교회 은빛장년회 또 영어집회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청년의 교제 일정 또한 주님 함께해 주셔서 또 은혜로운 간증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